자, 에스라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에스라 10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라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죠. 자, 1차는 누가 이끌었다 그랬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1차 성전, 1차 귀환 공동체가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사이의 기간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80년.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려 8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2차 귀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8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었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방백들로부터 듣게 된 충격적인 소식,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 80년이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앙이 더 정교해지고 다듬어지고 회복된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뭐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우두머리들부터 앞장을 서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방 여인, 국제결혼이 왜 죄가 되냐? 국제결혼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뭐 때문입니까? 그 신들 때문에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는 소위 이제 혼합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힐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또는 어떤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화해하는 시점에 있는데 들어와 보니 더 죄가 창궐한 모습을 봤을 때 뭐 철거덕 주저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그래요. 안 좋은 소식이니까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그냥 심장 떨려서 두근두근 하고 있고 앉아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9장 6절부터 15절까지 9장 6절부터 15절까지가 에스라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넋이 나가 있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떨며 지키는 자들이 그 곁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에스라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 뵐 면목조차 없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늘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절대로 가나안 거민들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조상들은 그걸 어겨서 이런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우리마저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예요. 정확하게 제가 요약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신 백성들, 우리 조상들, 그 은혜를 모르고 계속 범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다. 예루살렘 다 무너뜨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못 잊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 민족.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와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있는 우리 민족을 보니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9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거예요. 자, 에스라의 기도거든요. 기도. 에스라의 기도는 참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얼버무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고 그걸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단추예요. 누가 그런 책에,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뭐 연애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또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나는 좀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제일 듣기 싫은 말,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그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아내들은, 여자들은. 왜요? 대충 하니까. 대충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얼버무리니까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거기에 진심이 묻어나 있지 않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죄를 아뢰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가 뭔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위기를 모면하라고 죄책감에서 자유해지려고 하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에스라의 기도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파헤쳐졌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지만 막 너무 크게 했나 봐요, 그 기도를. 그랬더니 주변의 백성들이 막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이 있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밀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통곡하면서 하나둘씩 에스라 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10장 1절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죄만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니라 거룩함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에 물든 건 나쁜 것이죠. 근데 거룩함에 물드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에스라 한 사람이 진정성 있는 회개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같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는 영향은 악한 것이 많습니까? 선한 것이 많습니까? 악한 것이 많죠. 누군가가 교회를 야전병원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교회가 야전병원이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그 유혹에 우리 육체의 자아를 이겨야 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야전병원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 속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오염되고 저리 오염되고 이렇게 더러워지고 저렇게 더러워진 우리를 고치고 싸매고 다시 회복시키는 영적인 기관이 되어야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악학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죄가 우리를 유혹했다면 교회에 와서는 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내가 좀 교회에 오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교회니 세상이니 세상이 교회니 이렇게 그 선이 없어진다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뭔가 무질서해지고 분위기 싸해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무질서했던 것도 질서정연해지고 험담도 좀 그치게 되고 따뜻한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뭔가 좀 불안했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참 듬직해지고 하는 맛을 좀 교회에서는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안식을 2달 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인사조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야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집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대요. 아버지가. 저는 좋은 뜻이길 바랄 뿐입니다. 늘 부담스럽고 같이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없으면 자유함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돌아옴으로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 없어서 허전했는데 채워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으로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저도 교회가 좋거든요. 다시 돌아오니까 제 집에 있는 것 같고
뭐 힐링이 되는 것 같고 2달 동안 영적으로 좀 회복되고 충전되러 갔지만 충전이 또 잘 안 되고 오히려 방전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충전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죄도 사람을 물들이고 악한 영향력이 참 크지만 그 영향력이 오늘 보면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 거룩함도 회개운동도 그 전염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가급적이면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보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네. 교회에 오면 좋고 기쁘고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 곁으로 나온 사람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10장 2절 3절.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같이 회개했던 한 사람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뭔가 도전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좀 개혁을 합시다. 개혁을 일으킵시다라고 하면서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동 같지만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영적인 관점으로 좀 읽으셔야 돼요. 죄를 척결하자 그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잔재들을 다 몰아내자, 그렇게 말하는 것. 통곡만 하지 말고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척결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이 누구를 지금 각성하게 하고 있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영적 지도자를 각성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그랬죠. 아론의 16대 손. 그 에스라 딱 7장이었나요? 에스라가 딱 등장하기 시작할 때 몇 대 손 계속 이야기하면서 16대 손이라고 아론 끝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특별히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학자 에스라라고 하면서 학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 거장과도 같은 사람에게 무명의 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도자를 각성시키는 말을 해요. 우리 앉아서 통곡만 하지 말고 이제 움직입시다. 개혁운동을 일으킵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가끔씩 뼈 때리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다시 살피면 그 말이 참 복이 되는 거겠죠.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이러면 이제 글러먹은 거고, 그걸 좀 잘 듣고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있나?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도 한번 좀 나의 행동을 살펴야겠다 라고 하는 다짐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뼈 때리는 말을 목회자에게 했을 때 그럼 목회자에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으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스가냐의 말이 에스라의 뼈를 때리는 말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큰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의 말이.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에스라요, 앉아서 통곡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좀 이제 움직여서 죄를 척결합시다. 이 일은 당신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힘써 행하십시오. 자,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게 다 당신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라고 떠넘기지 않았어요. 되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라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그 모든 책임을 에스라 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끝에 말합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같이 짐을 지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용기와 힘이 되는 말이에요. 뼈 때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용기와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냐는 정말 에스라를 위하고 있고 또 공동체를 정말 사랑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악의에만 가득 차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뼈 때리고 그 가시돋친 말이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공동체를 사랑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가랴가 후자예요. 에스라, 너 책임이야. 네가 똑바로 해. 네가 알아서 주장할 일 아니야. 왜 앉아만 있어? 그리고 모든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을 당신이 해라. 영적 지도자로 여기 왔지 않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힘써서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서 일을 주관하여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장 18절부터 43절까지, 44절이 끝인데 18절부터 43절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오명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눈 씻기고 한번 보세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당신이 이 일을 주장해라. 율법대로 행해서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소생까지도 다 내몰자라고 에스라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면서 나왔습니까? 10장 2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가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에스라가 기도할 때 저것들이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범죄하진 않았지만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같이 느끼는 동일화하고 있다는 걸 지금 스가랴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명단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심으로 격려하고 진심으로 공동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말은.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동일하게 있어도 어떤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아주 어두워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분위기가 밝아요. 무슨 차이일까? 같이 가자. 내가 같이 져줄게. 우리 같이 건강하게 공동체를 한번 세워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따뜻하고 아름답고 밝은 교회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원맨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노력해야죠. 같이 참여해야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저는 그래서 주보 광고를 볼 때마다 조금 마음에 안타까움이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자를 모집할 때 그 광고가 3주까지 나가게 되는 거 좀 마음 아파요. 3번씩이나 광고가 나갔다는 건 뭐예요? 지원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3번씩이나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집이 되지 않은 부서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충원돼서 또 충원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좀 특수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관심 분야이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럴 분들이 저희 작년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그 봉사 하나가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마음 아픈 거예요. 남이 하겠지 뭐. 여러분들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을 심산으로 교회 생활 하십니까? 죄송해요. 항상 나온 사람만 욕먹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봉사하는 사람인데 안 나온 사람들이 봉사 안 하는 사람인데 그만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밥상을 차려야죠. 같이 밥상을 차리면서 밥상 차리는 보람도 좀 느껴보고 열심히 밥상을 차렸더니 그 같이 먹을 때는 또 꿀맛 아니겠어요? 그 밥상이 얌체같이 다 차려놓은데
꼬아가서 한 숟갈 두 숟갈 뺏어 먹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같이 차리자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껏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잘 해오셨고, 그렇게 많은 봉사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같은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김포 성문교회가 이만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저는 참 제가 담임은 목회하는 이 교회가 그런 소문이 교단 안에 날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며칠 전에는요,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과 꼭 통화하고 싶다고 본인 번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교회를 좀 탐방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회원들하고 같이 와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교회를 좀 소위 견학하고 싶대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웠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시간 예약을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교단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김포 성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할렐루야. 여러분, 남 잘 되는 걸, 남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잘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겉모습만 보면 또 그렇게 다 감동하고 감탄할 수는 있지만, 또 속을 들여다보면 왜 문제가 없고 왜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참 어떤 우리 생면부지의 교회에서 생면부지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탐방하겠다고 일부러 전화까지, 자기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줬는데, 저도 예의상 한번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저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부임하신 지 2년인가 1년 되셨대요,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박한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좀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으로서 우리 한번 오시라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심껏 한번 도와드려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담임 목회자가 잘해야 되고, 부교육자들이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잘하셔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정말 주인의식 갖고.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까지 거기에 보태야겠습니까? 싸우고 찢어지고 갈등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우리까지 그래야 합니까? 그게 모자라서? 이 중에는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서 피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명감 갖고 내가 다니는 김포 성문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내가 이 한 몸 불사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김포 성문교회가 왜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당신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줄 테니. 에스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자기는 이방 여자 아내로 맞지도 않았거든요. 명단에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우리라고 하면서 그 죄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가 죄로 소망이 없는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에스라를 재촉한 근거는 그럼 뭘까? 근거. 사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경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조상들이 조상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결국은 망하게 됐는데, 그 망하기 전까지도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까? 사사기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범죄하면 회개하고, 범죄하면 또 죄에 노출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그럼 또 아프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또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또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기 뭐예요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죄가 차서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망하는 게 그렇게 그 정도까지 갔으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다면 그건 그냥 폐기 처분이에요. 다시 기회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숱한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또 그렇게 죄를 반복한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방법이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지. 근데 또 그걸 반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야, 정말 뭐 낯짝이 두껍다고 얘기하죠? 응? 그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야, 니들이 무슨 염치로 또다시 용서해 달라고 구하냐? 그런 생각 가질만 하잖아요. 근데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너무나 죄에 찌들어 있어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 좀 앞장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정말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잡았는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용서받고 회복되었는데 또 결국은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달았어요. 범죄함의 대가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은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스가냐가 거기에 착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만 봤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 이제껏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끝난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셨지 않니? 우리의 회복력이라든지 우리의 추진력이 강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요,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염치 없지만, 하나님 뵐 면목 없지만, 한없이 용서하심에, 사유하심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후회할 만한 일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야 실수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도록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물론 성화되고 더 신앙이 성숙해지기는 하겠지만, 또 성숙해지는 그대로, 성화되는 그대로 또 그 안에서 또 벌이는 실수와 죄와 허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에 계속 발목 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계속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저는 이렇게 죄를 끊어버리지 못할까요? 저는 정말 아닌가 봅니다 하고 그냥 체념하고 앉아있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심에 끝이 없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비록 소망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실패의 발목을 잡혀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가슴에 대목 박은 것은 매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망했고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힘들 때, 낙심될 때, 막막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소망.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스가랴의 말을 듣고 일어나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개혁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에스라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개혁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개혁의 실질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에스라가 한 것이 있어요.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이게 뭡니까?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음식도 물도 먹지 않는다. 금식기도 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1대1로 만나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에스라의 행동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방대한 지식을 가졌고 또 특출나게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학자 에스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보통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방대한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장로 교인들을 이렇게 뭐 조롱까지는 아닌데 약간 무시하면서 또 약간 지적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 교인들은 저거 머리만 커진다.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니까 머리만 커진다고, 저 기도 안 하는 거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근데 자칫 그런 방대한 지식이 머리만 커져서 기도는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라가 그런 학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고 머리가 든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에스라가 그런 선입견을, 그런 관점을 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가 지금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만 본 게 아닙니다. 어디서도 봤죠? 8장에서도 봤어요. 아하와 강가 기억하세요? 아하와 강가에서 그 2차로 귀환하는 자들이 모였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2차로 귀환하던 장소인 아하 강가에서 그는 금식하고 겸비하고, 그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예루살렘 땅으로 2차 귀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본격적인 개혁에 앞서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인 동시에 학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인 기도 안 하는 그 오류에서 벗어나 있어요. 아, 학자여도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세대 한국교회 1세대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거의 초창기 목사님들은 그분에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면서. 근데 이 학자잖아요. 학자니까 교수를 하겠죠. 근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셨다는 별명이 있었다 그래요. 학교가 이제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늘 뒷산에 혼자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내려오시면 다시 수업을 하시는데 얼굴이 달라지시더래요. 소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오면 어떻게 바뀌었죠? 얼굴에 광채가 나더래요. 그 표정만 봐도 그걸 알겠더래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신 교수님이셨대요. 근데 교수시면서, 박사시면서, 학자시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박식하지만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존경받는 선배로, 스승으로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죄를 척결하는 문제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모든 개혁은 다 어려운 거예요. 왜? 반대에 부딪힐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이미 대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분위기예요. 대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분위기가 대세인데, 심지어는 9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고 뭐고 지금 다 편승해서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자고 하자고요?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높은 사람도 그 일을 하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하라라고 중단시키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위 기득권층이 그 죄에 앞장서고 있거든요.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자신들의 카르텔을 누군가가 깨려고 시도하게 되면 여지없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지없이. 더욱이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을 버려야 하고요.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내보내야 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 10장이 마지막 44절이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고 말하거든요. 거기다가 왜 이 말을 붙였을까요?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원래 명단이잖아요. 명단. 이 사람이 이방 여인 아내로 맞았고, 이 사람이 이방 여인 아내로 맞았고, 김씨가 뭐 박씨가 존씨가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마지막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내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육을 내보내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그 관리 집사님 부부가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양시켜서 그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봐주는 거 있잖아요. 입양시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봐주는 거. 그건 그런 게 있대요. 입양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개월인가 몇 년인가 이렇게 봐주고 때가 되면 다시 반납이 아니라 뭐라고 됩니까? 돌려드려야 되는. 근데 그분이 그때만 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아내 집사님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근데 그 몇 개월 그렇게 아이를 본 게 정이 폭삭 들어갔고, 뭐 어디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가 거기 돌려보내서 이제 입양을 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몇 주 몇 달에 그렇게 울면서 사신 것 같아. 나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심정을 조금 헤아릴 수 있겠더라고요.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내 품에 있다가 다시 보내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아내를 내보내야 되는 것도 힘든데,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낳은 아들들이 있대요. 자식들이. 그 자식들을 내보내는 일이 쉽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대세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분위기고, 내 아내를 어떻게 내보내? 내 자식을 어떻게 내보내? 그런 마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왜 에스라가 스가냐의 말을 듣고 그래 하자라고 바로 시작하지 않고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있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는지.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어떤 문제 앞에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적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참 에스라가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8장에서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와 강가에서 집결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5,000명 되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와 함께 금식하자고, 우리 겸비하자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고 훌륭한 일이에요. 지금이 이런 시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공동체로 모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또 우리에게 어디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뭐 닫고 문 닫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히 만나는 시간도, 그런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 어쨌든 공동체적인 기도든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히 하는 기도든 간에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을 앞두고 항상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를 제가 지금 이제 2달 안식을 끝나고 오늘 처음 이제 하는 거잖아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음이 늘상 하던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긴 시간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인도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기계적인 일이라면 그냥 하겠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내가 기도일을 인도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또 벅차오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 인도를 할 때 그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큰 힘을 얻었었거든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 시간 제가 기도회 인도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저는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 잘 되십니까? 잘 되니까 나오셨겠죠. 제가 2달 안식월 동안 금요기도회를 여기저기 다녀봤거든요. 기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찬양을 막 열광적으로 드리려고 해도 마음이 잘 안 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부르짖으려고 해도 마음이 잘 안 잡히고, 기도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줄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막 찬양을 또 나름대로 그냥 열광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또 이뻐 보이는지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저를 또 찍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가끔씩 얼굴 나오시잖아요. 저는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저를 그렇게 찍대요. 저를 알고 찍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잘생겨서 찍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은혜로운 표정이 좋아서 찍어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민망한 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정말 집에서 그냥 우리 교회 영상으로 금요기도에 드릴 때도 있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기도하는데 뭐 통성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오늘 와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간절하게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힘을 얻고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산을 넘을 수 있었구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작아져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기도 생활 하시는 분이 기도 생활 안 하면 뭔가 이렇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뭔가 이렇게 두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뭔가 이렇게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다시 회복하면 불안과 염려의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넘을 수 있는 실력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앞에 골리앗이 놓였는데 기도 안 할 때는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골리앗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내가 커져 있어. 아니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애로 보이지, 애. 야, 니까지 있게.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갖고 오셨지만 문제가 좀 작아 보이게 만드는 역사. 예? 골리앗이 여러분들 인생 앞에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 어찌할 수도 없는 마네킹 같은 게 하나 서 있었던 거구나.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야말로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금식도 했어요. 이제 개혁의 드라이브를 겁니다. 결전의 날이 되었어요.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에게 3일 내로 전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공포해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랬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가 뭔지를 아뢰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시작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 회개 기도라는 게 완성이 되려면 그냥 울적한 마음,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반성만 하고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뭘 수반합니까?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동.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는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혼합주의에 다시 빠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게 진정한 행동이고, 그 진정한 행동이 진정한 회개를 만든다는 거죠. 단지 한 사람 하나 내보내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관계를 맺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뭐 이방 여인이 탐나서 그랬겠어요? 너무나 아직은 작은 나라다 보니까, 귀환한 포로 공동체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비해 너무나 작은 숫자니까 뭐 동맹을 좀 맺어서 신변 보호도 좀 받고, 또 농경기술도 배워서 뭐 무역 등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좀 얻고, 그러려고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서 이방 여인을 맞은 게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죄라는 게 참 제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 설키고 저기 설켜, 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키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서 귀한 공동체에서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무슨 뭐 갑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초라한 나라, 이방인들이 막 호신탐탐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동맹 맺자, 그리고 혼인 맺는 거고, 어떻게 농사 잘 지어? 먹고 살게, 아내로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고 척결한다는 게, 개혁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근데 힘든 일일지라도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끊어내야 할 죄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건은 단지 성전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죠. 성전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전 재건, 진정한 영적 성전의 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 회복된 삶의 시작을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치러야 할 대가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 어떤 대가라도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죄를 한 번에 끊어내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런 제안을 해요. 12절 14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니 때는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라, 그들의 소생까지도 자녀까지도 다. 그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그 회중에 그런 제안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에스라님, 제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3개월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와요. 3개월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명단이 작성된 거예요. 3개월 동안 조사해서. 그 명단이 1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명단이 딱 3번 나오거든요. 한 번 명단은 어떤 때 나오냐면 1차 귀환 공동체의 명단, 그게 1장에 나왔고,
또 8장에서 2차 귀환 공동체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누구의 명단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만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1장에서 8장에서 나왔던 귀한 공동체의 명단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명예스러운 거예요? 명예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 10장에서의 명단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든 수치스러운 명단에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시상식 명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모범생 명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계속 크게 하세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명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데 있어야지. 명단이 이 성경에 새겨져 버렸잖아요. 이 명단이, 수치스러운 명단이.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줬거든요. 명령안까지 작성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 11장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에스라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들의 명단 제시 후에 끝납니다. 10장이 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드라마를 봐도 다 기승전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번뜩이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라서의 결론이 없는 이유가 그 명단까지는 작성됐잖아요. 조사를 해서. 저는 몇 절이 끝이죠? 44절이 끝이죠. 45절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 이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이단이 아닙니다. 45절이 보이지 않는 45절인데 거기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는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개혁운동 실패한 거예요. 자, 에스라 이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 공동체 끌었다 그랬잖아요. 3차까지 있었거든요. 3차는 누가 인도했을까요? 그렇죠,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다음에 뭐 나오죠? 느헤미야서가 나와요. 우리 느헤미야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2번씩이나 해서 봤어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 포로 공동체를 이끄는데, 느헤미야가 이끈 3차 귀환 공동체는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이후 13년 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성벽 재건 작업을 귀환 공동체 3차 이끌어 와서 며칠 만에 완수하냐면 52일 만에 끝냅니다. 52일 만에. 그리고 8장에서, 느헤미야 8장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거기에 에스라가 나와요. 느헤미야에서의 에스라가 나와요. 동시대 인물이니까.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 말씀, 막 율법을 낭독했을 때 다 통곡하고 울어요. 왜? 너무나 말씀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에스라가 유명한 말을 하죠. 기뻐하라, 울지 마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또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어요. 그게 13장에서 기록되는데, 에스라가 개혁운동 했을 때는 뭘 개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방 여인 아내로 맞은 거, 그거 내보내자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13년 후인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에는 죄가 더 늘었습니다. 안식일도 어기고 있고요, 11조도 안 드리고요,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레위인들이 월급 안 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방인과의 통합 문제가 거기서도 13년 후인 느헤미야의 개혁에도 드러나요. 자, 느헤미야 13장 23절 2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서 봅시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지 않습니까? 또 이방 여인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자녀가 무슨 말을 한대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고 엄마 말하는 거죠.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고 하여도 뭘 못한다고요? 유다 방언을 못하니,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말을 못하는 거죠.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게 느헤미야에서도 나와요, 이 개혁운동이. 그러니까 13년 전 에스라가 주도했던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일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를 다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저주로부터, 그 죄를 끊어버리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거 선포하잖아요. 회개기도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제 선포할 때마다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에스라가 그렇게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도 안 됐어요. 느헤미야는 뭐 됐겠습니까? 구약의 말라기는 여전히 죄가 창궐하는 이스라엘 모습으로 끝나요. 결국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개혁운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능력을 이제 우리는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죄로 나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의 영적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